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 틈에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함께 거하시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게 되면은 다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데 직접 함께하면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으니 내가 성막을 지어서 그걸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할머니가 어떤 전염병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걸렸다. 근데 손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손자를 안아주고 싶어요. 손자면 손을 잡아주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병이 옮을 수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고 오시는 분인데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옷이 막 시커먼 거예요. 근데 자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안으면 아이도 시커멓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잡아주고 동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막은 백성들을 위해 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런데 직접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성막을 지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성막
이제 건물 자체를 짓도록 하셨고 지붕, 벽체, 휘장 그리고 뜰을 둘러싸고 있는 또 천막들 그리고 문도 만들라 하시고 자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서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라.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들의 옷. 제사장 그러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1절에 보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함께 나오게 해서 그와 아론과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무나 제사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 앞에 나온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3절에 마음의 지혜 있는 자, 즉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의복 짓는 일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옷은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겉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겉에 흉패, 그 안에 에봇, 그 다음에 겉옷, 속옷. 그 머리에는 관을 쓰게 했고,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두르게 했습니다. 재료는 금실. 금으로 된 실이래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아주 아름답고 또 정교한 그런 천연의 실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6절에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 겉에 있는 어떤 제사장의 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끼처럼 생긴 것인데요. 이 옷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글로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 의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그림이 멋지게 나올 겁니다. 맨 겉에 물론 그 밖에 이제 흉패가 뒤에 나오지만 겉에 입는 옷이 조끼입니다. 조끼처럼 된 에봇입니다. 거기에는 어깨 바디가 있습니다. 양쪽 어깨를 받쳐주는 어깨 바디 둘이 있고 그리고 에봇과 그 어깨 바지를 연결하는 매는 띠가 나오는데 이 매는 띠로 어깨 바지 둘을 에봇에 붙여라. 또 그 어깨 바지에는 보석 호마노 둘이 있습니다.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리고 두 어깨 바디에 호마노를 이 보석을 붙이는데 순금 사슬로 붙이라. 흔히 견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이 있고 어깨 바디가 있고 어깨 바디에는 보석 호마노 둘이 있고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순금 사슬로 붙여져 있다. 그리고 15절부터 30절은 판결 흉패입니다. 에봇보다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흉패니까 가슴에만 붙어 있는 거지요. 가로세로 한 뼘 정도 되게 그렇게 크지 않은 가슴팍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에봇 위에 에봇보다 더 겉에다가 부착하는 것입니다. 정금 사슬로 금사슬로 부착하라 했고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 그 판결 흉패는 4줄로 보석을 묶으라 그랬습니다. 4줄 보석 총 12개의 보석을 물리라. 그 보석마다 하나의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 12지파 이름을 새겨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12개를 그 판결 흉패에 붙이라. 붙일 때는 순금 사슬로 붙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께는
보석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흉패에 붙이라. 23절 금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아라. 거기에 금사슬을 매라. 그 끝을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그러니까 이 흉패를 이제 에봇에 고정하는, 몸에다가 고정하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금사슬을 매고 어깨바디 금태에다가 매라.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 판결 흉패를 부착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가슴에 안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판결 흉패를 이제 부착하고 들어가는데 그 판결 흉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는 거죠.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이제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마치 주사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대제사장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할 때 마치 주사위를 뽑듯이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치 그 점쟁이가 점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우리도 주사위를 굴려서 한번 맞춰보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우림이나 둠밈이나 또 판결 흉패나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결정할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흉패를 판결 흉패라 이렇게 판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43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봇이 먼저 나오죠. 에봇을 받쳐주는 겉옷이 나오죠. 아까 이제 에봇이 나왔고 그 밖에 판결 흉패가 있었고 에봇 안에 있는 겉옷입니다. 에봇이나 판결 흉패는 사실 의복이라기보다는 어떤 부착물에 해당하고 진짜 옷은 이제 이 겉옷이 해당하겠죠. 청색으로 에봇을 받쳐주는 그런 겉옷을 만들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라. 근데 구멍이 너무 약하면 입을 때 이게 머리를 끼울 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그 머리를 넣는 입구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릎쯤 오는데 이 겉옷이 그 무릎 아랫부분으로는 가장자리에 성류를 새겨서 달아라. 그리고 금방울을 달아라. 성류 모양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모양, 금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로 삥 둘러가면서 그걸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을 입고 제사장이 움직이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 딸랑딸랑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딸랑딸랑 나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난다.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죠. 죽었다.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끌어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그래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금방울을 달고 3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옷을 입어야만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36절부터 38절은 패입니다. 머리에 쓰는 이제 관에 붙이는 패인데 순금으로 만든 패다. 순금 패. 순금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아론의 그 머리에 쓰는 관의 앞면에 붙이고 다녀라. 좀 약간 좀 우스울 것 같아요. 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가지고 금으로 된 패를, 골드바도 아니고 금으로 된 패를 붙이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아론의 관에다가 그 순금 패를 붙여서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39절은 속옷입니다. 가는 배실로 짰다 그래서 반포 속옷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또 머리에는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허리는 술을 놓아서 띠를 만들어라. 이것이 제사장의 의복이고, 40절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 띠,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그 옷들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 하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러운 것을 가려주고 또 흉측한 것을 가려주고, 우리의 뱃살도 가려주고 우리 몸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도 다 가려줍니다.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제사장도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들도 그 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의복으로 죄를 가리게 한 것이죠. 부끄러움을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처음 인간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옷을 입게 됩니다. 첫 번째 옷이 뭐였죠? 나뭇잎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죠. 해가 뜨면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이 의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으로도, 가죽 옷으로도 죄를 가려울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것들로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와 간구, 이것들이 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지정된 옷을 입어야 제사장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중보자로 옷 입어야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 9절은 의의 옷, 구원의 옷,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날개라고 이야기하지요. 지상들은 바로 옷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자들과 최고의 재료를 이용해서 그들을 옷 입도록, 제사장의 옷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있었다. 그 보석에 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에게는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처럼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는 부모의 눈에 보기에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지 모릅니다. 그 보석을 어깨에다가 메고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비록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